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싸워야 할 적과는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뭐였냐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와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는 일이. 그렇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큰 싸움을 벌이는 장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군대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40만 명이면 웬만한 싸움은 다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 숫자가 모자라서 무서워서 안 싸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누구랑 싸우느냐? 베냐민 지파와 형제와 싸웁니다. 형제와 싸워요. 그렇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모였어요. 근데 이들을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먼저 싸우려고 드는 거죠. 어떻게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회개했어야 돼요. 깡패들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깡패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여자를 강간하고 죽이는 것은 큰 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깡패를 왜 내어두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마 잘못된 의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식구들인데 우리 자녀들인데 뭐 이런 정에 매여서 그러니까는 공의보다는 정이 먼저였죠. 베냐민 지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얘기하러 오는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몰려와? 그렇잖아요. 그 40만 명이나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라는 게요. 싸움이라는 게 너무 쉽게 싸워져요. 정말 작은 일 하나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형제 간의 싸움은요. 이거는 교인들 간의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 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인들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이 싸움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왜요? 한쪽에서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회개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세 때문에 싸울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제 공의로 싸운다고 생각했죠. 쟤네들이 잘못이니까 하나님 내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리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야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근데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베냐민이 이긴 거예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야 유다 지파 가서 싸우라 하는데 가서 2만 몇천 명이나 죽은 거예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 가서 싸워. 또 하나님 싸우라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18,000명도 죽은 거예요. 뭐 죽거나 다쳤거나 하여튼 또 베냐민이 또 이긴 거야. 하나님께 묻고 가는 전쟁이고 분명히 베냐민이 잘못해서 싸우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잘 안 드려서 그랬나 하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20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예. 근데 하나님께 묻고 떠난 전쟁이에요. 근데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이겨요. 그렇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너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딴번에 그냥 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길 거야 하고 이겨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질 건데 가서 싸우라고 그러셨을까요? 싸우는 거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싸웠는데 왜 졌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싸움은 정말 원수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나안과의 원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게 뭐냐면 형제 간의 싸움은요, 한쪽만 기쁘고 한쪽만 대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간의 싸움은 둘 다 눈물 흘려야 돼요. 형제 간의 싸움은 둘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형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할 때 정죄하는 사람은 괜찮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서로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형제 간에 싸워서는 안 돼요. 교인 간에 싸워서 안 돼요. 하나님 백성 간에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싸워서 그 사람이 회개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도 싸워서 뭐 베냐민이 회개하며 나왔더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지 어떤 싸움이냐면 그냥 감정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요, 나중에 후에 막 급한, 정말 후회하는 싸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형제 간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화해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형제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 간의 싸움은 결국엔 서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서로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한쪽이 잘못했더라도 싸우기보다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